파도 타기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파도 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퍼가 가장 높게 밀려오는 파도의 타이밍에 맞춰 그 파도 위로 보드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익사이팅한 파도 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파도의 타이밍에 정확히 맞춰서 그 파도를 정말 익사이팅하게 타고 가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가 언제인가요?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고 난 후를 말합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지금 이 시점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은 시글락 블레셋의 땅인데 이곳에 온 이유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했기에 그것을 피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일으키시는 파도를 정확히 캐치하고 하나님께 엽주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유다 땅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따라 즉시 순종하여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다윗 가족과 다윗을 따르는 60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되었고, 그때 유다 사람들이 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사무엘 2장 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성인의 나이인 20세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지 않고 10여 년간 광야 도피 생활을 하면서 사선을 넘나드는 아주 모진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10여 년의 혹독한 그 시련의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뎌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에게 놀라운 인생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뒤에 꽃이 피고 멸시 뒤에 영광이 오고 십자가 뒤에 면류관이 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지만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은 시련과 멸시와 십자가를 싹둑 자르고 꽃과 영광과 면류관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도 쉽게 꽃을 피고 영광을 얻고 면류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기 전에 20대 전체를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온갖 시련과 멸시와 공포를 겪어야 했습니다. 청년의 때에 20대 전체를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 도피 생활 속에 느끼는 모든 감정과 어려움을 찬송으로, 기도로, 시로 승화시킵니다. 시편의 반절 이상이 그래서 다윗이 쓴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10여 년 동안 광야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드디어 왕이 되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상황과 환경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왜 일이 잘 안 풀리나 하고 한탄을 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여러 번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시나, 하나님도 별 볼 일 없으시네 라고 단정하면서 신앙의 열정이 식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다윗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10년 이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20세 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지 않고 광야로 쫓겨갔을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억울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다윗은 광야 같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결정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 기쁨, 그것이면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최선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광야의 야인에서 최고의 왕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기에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절망스러울수록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시고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많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점점점 더 커지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커질수록 우리의 문제와 상황은, 두려움은 점점 더 작게 여겨지게 되고 문제가 극복되고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여 년의 이 광야를 극복하고 인생의 반전을 일으킨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은,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일 때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10여 년 광야 생활은 자신을 끝까지 집요하게 죽이려 했던 사울왕을 계속해서 용서하고 왕으로 인정해야 하는 그런 연속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10여 년의 광야 생활은 자신의 자아를 계속해서 죽이는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었고 혹독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10대 때 사자나 곰을 쳐 죽이고 골리앗을 죽인 것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혈기가 왕성한, 보통 혈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며 처절하게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아를 죽인 다윗을 기뻐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퍼런 내 자아를 죽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를 한 주에 몇 번 정도 죽이고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과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힘들게 하는 사람과 상황 앞에서 쉽게 불평하고 담을 쌓고 화내고 절망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쉽게 불평하고 관계를 끊고 화내고 절망하면 결국 다툼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완고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내 안에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내 안에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또 감사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러면 새로운 변화가
열매를 풍성히 맺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으로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 있으니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되고 무력한 신앙생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대학생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지금은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때보다 훨씬 많은데 역설적이게도 신앙의 감격과 열정, 능력은 그때에 비해 뒤처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저 나름 분석해 보니까 지금 저는 청년 때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 많고 신앙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많지만 제 자아가 잘 죽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자아가 쉽게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더라고요. 특히 가정에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좀처럼 지려고 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감격과 열정과 능력이 아는 것은 많지만 그때보다 더 다운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또 목장 모임을 하면서 제가 깊게 깨달은 것은 부활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자아를 날마다 특히 가정에서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 자아를 못 박아 죽일 때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의 감격과 열정을 회복하게 되고 그때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4절 이후에 보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어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고 남은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벳산 성벽까지 20여 킬로에 달하는 그곳까지 밤새 달려가서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내려서 야베스로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만일 블레셋 군대에게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전투에서 죽고 버려진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밤새 달려갔던 것일까요? 그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는 40여 년 전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뽑히고 나서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땅을 침략합니다. 이때 사울 왕이 백성들을 일으켜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서 40여 년 전에 받았던 그 은택을 잊지 않고 목숨을 걸고 적진을 향해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낸 유일한 사람들이 됩니다. 사울 왕은 초기에만 하나님 앞에 겸손했지
그 이후에는 자신의 야욕에 빠져 하나님보다 사랑과 우상에 빠졌고 심지어 수많은 제사장들을 숙청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려고만 했던 사람이었고 블레셋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런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점쟁이들을 찾고 제사장들을 죽인 살인마 같은 이여 하며 사울 왕을 판단하고 심판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때 당시 사울 왕을 안다는 것이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40여 년 전에 목숨 걸고 자신을 도와주고 구원해 준 사울 왕을 남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울 왕이 베풀어 준 은택을 강물에 흘려 떠내려가게 하지 않았고 돌에 새겨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에 대한 지극한 의리에 큰 감동을 받고 사절단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다윗 자신도 잘 대접하고 섬기겠다고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축복의 말을 전해줍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받은 은택을 물에 떠내려가게 마시고 돌에 새기고 힘써 보답하라는 그 신앙인의 의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때 종종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군가의 도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평안히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교만한 본성은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는 악한 성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났고 자신이 열심히 살았고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의 도움은 미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겸손해지면 하나님과 부모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택을 잊지 않고 목숨 걸고 보답하며 신앙의 의리를 끝까지 지킨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택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상처만을 계속 곱씹으면서 서운해하고 섭섭하고 그것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주었던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꼭 보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들어오기 전인 3년 전쯤에 대학교 교수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때 저를 인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늘 고마움으로 저에게 있었는데 제가 사역자가 되고 너무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찾아간다는 것이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가장 슬프고 힘든 분을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에 가기로 결정하고 가서 조문을 하고 교수님을 뵀더니 교수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보아서인지 저를 많이 당황하셨지만 가장 슬플 때 교수님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수님이 제가 선교사로 사역자로 살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교수님께 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와 미움은 강물에 떠내려 보내시고 은택은 돌에 새길 수 있길 원합니다. 부모님께 너무 피해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미움과 피해의식은 이제 제발 강물에 흘려보내시고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엄청난 희생과 수고와 섬김을 돌에 새기듯 깊게 마음에 새기면서 엄청 큰 보답을 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섬겼던 교회분들이나 동료분들에게 너무 피해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계속 말하지만 분노와 미움은 이제 제발 강물에 십자가 보혈에 흘려보내시고 과거에 섬겼던 목사님과 성도분들, 또 직장 동료분들, 친구분들, 그들이 내게 해주신 은택을 돌에 새기듯 깊게 새기면서 꼭 보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받은 은택을 잊지 마시고 적극 보상함으로 인간관계에 큰 회복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광야 생활 속에서 자아를 날마다 죽이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놀랍게 일으키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 삶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늘 받은 은혜 또 은택을 받았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꼭 보답함으로 인간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